네, 여러분 지금까지 아주 잘 따라오셨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예.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한 번 더 우리가 상상력과 또 질문하는 방법들을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교재를 보시면 네, 우리가 누가복음 지난 시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했죠? 첫 번째 우리 빈칸을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의 진수는 올바른 질문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 적절한 질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 혹시 광산을 가보셨나요? 광산에 가시면 그 큰 바위 속에 파묻혀 있는 금맥을 찾는데 먼저 그들이 구멍을 뚫습니다.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그리고 그 안에 다이너마이트를 몇 군데 꽂아 놓은 다음에 그것이 터지면서 그 거대한 바위가 박살이 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금을 채석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이 이와 같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적절한 질문이 성경 전체 본문에서 무엇을 얻을까 잘 파악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적절한 질문이 마치 바위에 구멍을 뚫어 놓은 그리고 그곳에 넣어둔 다이너마이트 같은 역할을 가지고 어느 한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의해서 그 도화선이 타들어가면서 거대한 말씀의 반석이 깨지면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영감을 여러분이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곳곳에 질문의 드릴로 구멍을 뚫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곳에 영적 다이너마이트 또 해석과 관찰의 역할들을 활용하시면 말씀의 금맥을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 묵상의 진수는 하나님의 성품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내용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것만큼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이해하는 것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내다 보면 처음에는 사랑하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그 눈이 삐었다 그러죠? 그런 사랑 말고요. 결혼하고 나서 지내다 보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왜 저렇게 살까? 그러나 그 사람의 가정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나니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씩 이해가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속에서도 여러분 갑자기 죽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면 그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3번입니다. 말씀 묵상의 열쇠는 거룩한 상상의 날개를 펴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거룩한 상상의 날개.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상력을 훈련하지 않으면 말씀이나 아니면 거룩한 방법에 의해서 훈련받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의 상상력을 훈련시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 그 혼이 살아있다고 믿지 않아요. 죽은 사람의 혼이. 그런데 어떤 호러 영화를 본다든지 공포 영화를 보고 나면 갑자기 산의 길을 가면서 아니면 으슥한 골목길을 돌면서 여러분 갑자기 상상력이 발동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여러 문화와 그리고 세대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상상력이 말씀이라든지 또 거룩한 것을 묵상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게 될 경우에는 마지막 때 우리도 쉽게 시험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저는 요즘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왜 청년들이 저렇게 쉽게 넘어질까? 왜 의지가 약할까? 그것은 바로 그 청년들의 삶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거룩한 상상력을 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봤던 영화, 그리고 인터넷의 안 좋은 영상물들, 그리고 좋지 않은 소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상상력이 훈련되지 않도록 여러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상상력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안 보고 안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감을 상상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녀 교육 447페이지에 있는 말씀 하나 읽고 우리 넘어갈까요? 이미 형성된 습성과 투쟁하게 될 때에 도덕력은 심히 약하다. 부정한 생각이 상상을 지배하므로 유혹을 거의 대항할 수 없다. 정신이 고상한 문제를 명상하는 일에 습관이 들고 상상력이 순결하고 거룩한 사물을 보도록 훈련을 받는다면 유혹을 능히 방비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귀중한 약속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말씀 묵상은 우리에게 거룩한 상상력을 자극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IQ가 5가지 기초 이 인지 능력을 가지고 구성이 되는데요. 뭐 판단력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있어요. 추리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우리의 IQ를 높낮이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공간지력이라고 합니다. 공간지력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실제 있는 것처럼 그려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탐정가들 어떤 상황 속에서 실제 있었던 상황처럼 유추해내죠. 예. 예를 들면 뭐 소설가들 전혀 없는 가상의 현실을 실제 현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드라마 작가들 아니면 광고를 기획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IQ가 상당히 높아요. 이유는 바로 공간지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을 배운 여러 청년들이 이 공간지력을 활용하면서 상상력을 활용하면서 실제로 그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는 걸 봤어요. 아마 제 생각엔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말씀을 보신다면 치매에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는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 상상력을 활용하는 것 우리 한 번만 더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서 뭔가 자기에게 의미가 있다 생각하는 것,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 단어에다가 밑줄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세요. 색깔펜을 드시고 중요한 단어, 의미 있는 단어에 밑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개를 찾아도 돼요. 자, 3분 동안 해보시겠습니다. 다 해보셨죠? 네. 한번 나눠봅시다, 저하고. 1절에서 무엇을 찾으셨나요? 감남산이요? 예, 좋습니다. 아침에, 좋아요. 다시, 이런 단어도 중요해요. 예, 2절에 보니까 또 다. 이런 부사들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3절. 음행 중에, 예, 좀 의심스럽습니다. 예, 하여튼 좋아요. 음행 중에. 가운데, 예. 뭐, 4절, 현장. 여자. 5절에 돌. 율법. 6절, 또 있습니까? 예, 고발. 시험함이라. 구피사. 손가락. 땅에. 그리고 또 7절. 너희 중에. 돌. 8절에 다시. 굽혀. 손가락. 땅. 이렇게 찾아보니까 안 중요한 단어가 없죠? 예.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하나님이 그 단어를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놓치시면 안 돼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단어를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밑줄 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질문. 예, 좋습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 만들어 봅시다. 자, 8장 1절에 질문 만들어 보세요. 감남산이 어디지? 언제 가셨지? 예.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난 후에 항상 전후 문맥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 올라가셨을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51절, 52절 보면 사람들을 다 보내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으니까 언제일까요? 밤이시겠죠? 예. 그러면 또 질문해야죠. 밤에 올라가셔서 뭐 하셨을까? 예, 기도했겠죠?
그러면 또 질문 던져야죠.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같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그 밤에 본문에서는 어떤 사건이 또 벌어지고 있었죠? 예.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눈을 감고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는 그 동안에 카메라가 꺼지면서 다시 카메라가 이동이 되죠? 어디로 들어갑니까? 창문으로, 침대 위로. 그러면서 그 밤에 가늠하는 사건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사건이 오버랩 되는 사건입니다.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화 감독이 되셔야 돼요. 말씀을 잘 보시려면. 상상력을 자극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겁니다. 몇 가지만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쓰셨을까요? 손가락이 2번이나 반복되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만하죠. 어떤 사람들은 바로 대답을 해요. 죄를 쓰셨습니다. 여기 본문에 죄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들었던 평범한 정보들, 과거에 알았던 내용들을 여러분 바로 활용하지 마시고 본문 단어 하나하나를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시면 아마 우리 선생님들 중에, 우리 시청자들 중에 9절에 답을 찾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이런 단어 중요해요. 어떻게 갔다고요? 하나씩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바닥에 몸을 굽히시고 그리고 쓰셨죠. 손가락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한 사람씩 기록했을까요? 그렇죠. 한 사람씩이죠. 여기 힌트가 나오죠. 그리고 그거를 쓸 때에 한 사람씩 보고 난 후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랬죠. 왜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요? 그럴 이유가 있겠죠. 네.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쓰셨을까? 그러면 손가락 가지고 우리가 성구사전 한번 찾아보면 좋겠죠? 예. 이럴 때 또 성구사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찾아보면 손가락에 대한 성경지어들이 몇 개 나올 것입니다. 성구사전이 없어도 여러분 아이디어, 혹시 연관되는 성경지어들 혹시 기억납니까? 아니면 사건들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예.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손가락으로 돌 위에 쓰셨죠? 왜 돌 위에 쓰셨을까요? 결코 지워지지 않도록.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쓰셨을까요? 잘 지워지도록.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워지지 않도록 돌에 새기셨지만 하나님이 나의 죄는 어디다 기록하신다? 땅에다가 기록하신다. 감사한 일이죠? 네,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또 질문 속에 들어가서 실제적인 상황처럼 연상을 하고 상상하게 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들어보지 못했던 메시지들을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 묵상의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죠? 여기 보니까 2절에 다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대략 몇 시쯤 됐을까? 여러분 시간, 장소 다 고민하셔야 돼요. 다 모일 정도면 대략 몇 시였을까요? 예, 우리 예배 뭐 10시에 하죠? 중동은 더우니까 한 8시나 9시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여자가 붙들렸던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뭐 새벽이었겠죠? 밤에 붙들렸으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 여자를 어디에 데리고 있어야 됩니까? 아마 새벽에 붙잡혔겠죠? 그러면 새벽에 붙들려서 이 예수님이 계신 장소까지 이동해 오는 동안 시간이 걸렸으니까는 성전과 그 집과 거리는 멀다고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을 데리고 오는 동안에 이 여자가 입었던 복장은 무엇이었을까? 너무 깊이 상상하지 마시고 대략 생각하세요. 그렇죠? 뭐 얇은 옷을 입었겠죠? 무슨 색깔의 옷을 입었을까요? 뭐 빨간색일 수도 있겠어요. 이뻤을까요? 키는 컸을까요? 나이는 얼마나 됐었을까요?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질 끌려오는 그 길 속에서
사람들이 떠들었겠죠. 궁금했겠죠. 모여들었겠죠. 혹시 여자들은 그 잠옷을 입고 야한 옷을 입고 끌려오는 그 여자를 구경하러 온 여자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남자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여자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물어보니까 웬만한 여자들은 그 장소에 가지 않겠다고 제가 세미나 할 때마다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저도 그 자리에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사람들이 돌을 다 들었다고 말합니다. 돌. 어쩌면 모세 율법이기도 하지만 그 돌을 드는 순간에 내 머릿속에 들은 여러 가지 상상력, 그 여자를 보면서 내가 머릿속에서 범하는 그 음행의 죄들을 가리기 위한 어쩌면 가면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돌을 들고 있으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속으로는 남자로서 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본문 안에는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상황들, 그들과 똑같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다 보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상상력을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오감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맛을 보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감을 이용해서 말씀을 느끼고 경험하게 될 때에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네 번째입니다. 말씀 묵상의 진수는 본문 속에서 영적 원리를 찾는 것입니다. 채워넣으세요. 영적 원리.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다양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쉽게 시험에 넘어지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들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묵상에서 얻은 그 영적 원리들은 어떠한 시험의 상황이 닥쳐지게 될 때에 영적인 원리들, 그동안 내가 묵상했던 영적 원리를 경험하고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 영적 원리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영적 원리 적용해 볼까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얼마나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까?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에 삭개오의 문제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문제도 알고 계실까요? 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적용을 찾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공의는 지워지지 않는 돌에 쓰시지만 그러나 죄인들, 나의 죄는 땅바닥에 쓰시는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겠죠? 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볼까요? 자, 5번째입니다. 말씀 묵상의 열쇠는 실제적인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거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실제적인 적용.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 묵상을 질문을 통해서 상상력과 해석을 할지라도 이것을 오늘 지금 내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면 마치 열매 없는 과실수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이 적용은 말씀 묵상의 꽃입니다. 그래서 4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적용을 위한 원칙 4P입니다. 첫 번째 P는 퍼스널, 개인적인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죠? 말씀 묵상은 철저히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말씀 묵상하면서 다 상대방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요. 그러나 말씀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practical입니다. 실제적인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에서 저는 앞으로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적용했단 말이에요. 노트에 적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이란 적용이란 말은 오늘 언제 누구를 위해서 어떤 문제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적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밤에 모든 일과를 마치고 자기 전에 그것을 실제로 실행했는지
못했는지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possible. 실천 가능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사도행전을 보고 난 후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세계를 복음화시키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가능합니까? 언제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내가 그 내용을 실천 가능하게 표현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적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옆집에 개똥이 엄마가 있는데 개똥이 엄마에게 빈대떡 붙여가지고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요 메시지를 나누고 기도해주고 와야겠다. 그래서 나중에 그 개똥이 엄마가 몇 개월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라는 구체적인 실천 가능한 한 적용이 있으면 더 말씀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첫 번째, 개인적. 두 번째, practical, 실제적이고. 세 번째, 실천 가능한 적용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patient. 인내심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네 번째 중요한 건 인내심이에요. 어떨 땐 여러분이 말씀을 보다가 구체적인 적용이 나오지 않아서 아니면 당장 실천할 수 없는 것이라서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의 씨의 열매는 어느 순간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제 경험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4장을 묵상할 때 1절부터 쭉 읽다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신 사건이 있죠. 40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도저히 찾지 못하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그러고 있다가 한 달 후에 어떤 친구에 의해서 답을 찾게 되었어요. 40일은 죽음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은 적이 있죠. 사형 선고 때 태장을 40대 때린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적용해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내용은 40, 죽음의 숫자, 모세의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일 동안 비온 사건. 그러고 보니까 40이 다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적용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40의 경험을 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1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순간에 저에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리한 자야 와서 선교사로 봉사해 줄 수 있느냐고. 월급이 보장이 되지 않았어요? 생활이 보장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일본으로도 갈 수 있었는데 그러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 15년 전에 묵상했던 40의 경험이 갑자기 떠오른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40의 경험, 나의 죽음의 경험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했을 때에 이 말씀이 제게 적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리한 자로 갈 수 있도록 그때 묵상했던 말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제 인생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기억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 인내심 있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당장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끝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영감은, 약속은 어느 순간, 어느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말씀 묵상의 뭐다? 꽃입니다. 열매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적용한 내용을 잘 적으시고 만약에 이렇게 적용한 내용들을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했다고 보십시오. 1년이면 365번. 365가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늦은 빛 성령입니다. 예. 6번째입니다. 말씀 묵상의 진수는 적합한 제목을 본문에 붙이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7번입니다. 말씀 묵상의 유익은 중보 기도의 깊이를 더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중보 기도의 깊이를 더한다. 이것이야말로 말씀 묵상에서 주는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고 계시나요? 저는 선교지에서 머무는 동안 기도하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의 계획, 하나님의 사업의 계획을 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중보 기도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 그리고 내 학교, 모든 것이 나와 연관되어 있는 어쩌면 조금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기적인 기도 제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한 번 있었겠죠. 이 잔을 내게 옮기옵소서, 겟세마네 동사에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 맡기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역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 제목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품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다 보면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과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넓은 가슴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가 어떤 분들은 5분하고 끝나는 분들 있죠? 5분도 긴 사람들 있죠? 대부분의 내용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보 기도는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멈춰질 수가 없어요. 중보 기도하는 방법을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고 나서 여러분이 적용하고 싶은 것,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에 첫 번째, 중보 기도 시간을 따로 준비하셔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성령을 초청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말하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의 마음을,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기 위해선 성령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혹시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시간에 성령의 도움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하지 못했던 죄까지도 성령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기도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인 필요를 위해서.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예, 아십니다. 믿고 구하는 겁니다. 불신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실 걸 알고 구해요. 저는 종종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너무 많으면 그냥 간단하게 두 마디로 끝냅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마치 우리 딸의 문제를 제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 모든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해답도 있다고 믿고 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때 중보 기도를 합니다. 나 외에,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이란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개신교, 모슬렘, 천주교, 그리고 타대야, 그리고 내 옆집에 사는 나와 상관없는 수많은 사람들,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보고 느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마음처럼 변화되는 것을 중보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을까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을까요? 예.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으시겠죠? 침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제가 어떤 삶을 살면 좋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집중이 안 되시면 이때 여러분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한 곡이나 두 곡을 반복해서 부르시면서 찬양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시간이 1시간도 좋고 2시간이 흘러가도 모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라면 기도는 그 영적인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모세 혈관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는 것만큼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적 교훈들을 여러분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영적인 근력,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의 삶을 실천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 부흥과 그리고 이 나라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8번째입니다. 말씀 묵상의 진수는 주신 말씀 중에서 한두 말씀을 하루 동안에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새벽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은 하루 종일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던진 질문을 끊임없이 품고 다니다 보면 요리하다가도 말씀을 적용하고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들리는 라디오, 심지어 세상에 있는 유행가를 통해서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도구가 되기도 해요. 호수에 올라가다가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호숫가에 있는 그 헤엄치는 이 잉어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도 해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강의 중에서도 교수님이 하시는 그 강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답을 찾기도 합니다. 말씀 묵상은 하루 종일 지속하면서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9번째입니다. 말씀 묵상의 유익은 현대인을 위한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나와 내 삶과 내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현대 메시지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험하게 되고 또 찾게 되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고민과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을 삶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 속에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그리스도께 초청되어 나오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 삶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능력은 여러분을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 이전에 복음이 돼버리는 삶으로 초청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성경절 하나 읽고 오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펴셨으면 다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말씀이 또 매일같이 묵상하는 모든 내용이 여러분의 영혼을 쪼개고 그리고 아픈 부분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경험 속에서 여러분 정말 삶의 복음의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